하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은 성경으로 신약성경 320페이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할 때에 하나의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목적을 분명하게 두고 살지 않으면 아무리 빠르게 아무리 열심히 모든 것을 내어놓고 달려도 결국에는 여기가 아닌가 봐 해가지고 다시 내려와야만 합니다. 우스갯소리로 나폴레옹이 전진 앞으로 해서 알프스산을 가다가 6시가 되니까 방위들은 빠지고 이렇게 했다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알프스산인가 해서 올라가서 보니까 알프스산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여기가 아닌가 봐. 그래서 다시 산으로 내려오다가 반이 또 다 죽었다는 얘기가 있고, 하여튼 유머론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이 세상에 살면서 목적 없이 사는 삶, 모르겠어요. 현대인들 가운데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태반이고, 뭐 세상 사람들이야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님 믿는 우리들은 이 세상에 사는 목적과 이유가 분명하게 뭐가 있는데 그 목적과 이유 없이 살아간다면 이것만큼 허황된 게 없고 허망한 게 없을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목적이 없어요. 갈 곳이 없어요. 돌아갈 집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세상에서 누리고 이 세상에 먹고 이 세상에서 즐기고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뭐 열심히 살죠. 죽기 살기로 살죠. 그러나 결국에는 가장 그냥 한섭의 풀처럼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인데요.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이나 저나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과 모습이 어때요? 사는 모습이 분명히 달라야만 합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고 적고와 상관없이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삶이 분명하게 달라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가장 진짜 비참한 사람이 됩니다. 왜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면서 이 세상에 목숨 걸고 살잖아요. 그래서 뭐 누리고 삽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해요? 누리지 못하고 살잖아요. 참고 살아야 되잖아요. 뭐든지 이 세상 사람들보다 하나는 접고 살잖아요. 특히 이 주일날 예배하는 우리들도 세상 사람들은 들로 산으로 다 놀러 가잖아요. 즐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한 시간 동안 앉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제가 워낙 설교를 못하니까 무슨 말 하는지 제대로 못 듣고, 설교 듣는 것만큼 힘들고 예배하는 것만큼 힘들고, 더군다나 또 물질도 11조 뭐 이런 헌금 저런 헌금 내잖아요. 그런데 막상 주님 앞에 갔을 때 너 누구냐 그러면 이것만큼 진짜 이것만큼. 그래서 그런 모든 분들을 다 예외하고 이제는 여기 계신 여러분이나 저나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이 13절 말씀처럼 너희의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어떤 것을 이루시냐? 12절에 보니까 뭘요? 구원을 이루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의 신부인
여러분과 저를 이 땅에 세우시고 이 땅에 교회로 부르신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뭐라고요? 하나 되기 위해서. 제가 여기서 하나 되긴다라는 이 표현을 쓴 건 뭐냐면,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세요? 구원, 엄밀히 따지면 건져낸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건져낸다. 어디서 건져내요? 죄와 죽음과 저주에서 건진받아야 돼요. 이 구원이라는 것은 철저히 여러분 생명하고 직결된다고 그랬어요. 생명.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이 구원이라는 것은 우주가 막 달리기 하다가 돌불이 딱 걸려서 넘어갔어요. 근데 아빠가 탁 잡아줬어요. 와, 아빠 날 구원해 주셨네요. 그런 표현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 아빠 날 도와줬네. 이 정도는 되죠. 근데 우주가 수영을 하다가 물에 빠졌어요. 그래서 죽기 일부 직전이에요. 숨이 오르락 오르락 해요. 그럴 때에 아빠가 슉 수영해서 딱 손을 잡고 딱 꺼내주는 것. 이게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구원을, 나를 위해서 오신 구원자 되신 주님이 나를 딱 잡아주신 거예요. 내가 잡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딱 잡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잡아주신 그 순간을 저는 표현해서 구원은 만남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만남이라는 것은 연결되어지고 하나 되어진 거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신 목적은 뭐 하기 위해서요? 하나 되기 위해서. 삼위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이것을 아주 우리에게 잘 설명한 게 뭐라고요? 그게 결혼이라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 이게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무엇을요? 아담을 주셨고 하와를 두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이것처럼 철저하게 하나님의 하나됨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두셨고,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하나 되게 위해서 불러주셔서 오늘도 말씀으로 권고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금요일날 저녁 가정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이 고백이 뭐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금요일날 저녁에 그리스도의 선지자직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셨죠. 예수님께서 선지자직을 우리에게 어떻게 지금도 수행하고 계시느냐? 어떻게 하신다고요? 혹시 기억나세요? 첫째, 무엇을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지금은 그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누굴 통해서요? 사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주시는데, 그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에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성경 말씀을 누굴 통해서요? 목사를 통해서 이 설교를 가지고 예수님은 선지자직을 지금 행하고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공동체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 가운데 주어지시는 이 설교 말씀은 사람의 말로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이 선지자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그리스도는 이 성경을 통해서, 또한 이 성경을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역을 행하고 계시고, 지금도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삶은 뭐냐?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삶입니다. 왜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 임마누엘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어느 곳에서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과 내가 항상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져서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마귀는요, 이 부분을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놓치게 하도록 유혹합니다. 목적이 분명하지 못하도록. 사실 마귀는요, 지금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하나 되어진 것처럼 가장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라고 할 때에, 예, 나는 구원 받았어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졌어요. 이렇게 할 때에 마귀는 뭐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졌다는 것을 고백하게 하냐면, 내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내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내가 몇 대로 우리 집안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죠?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매일매일 성경을 보기 때문에, 기도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외형적인 것 가지고 자꾸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졌고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그게 가능할까요? 같이 부부로 살아도 요즘 들어서 현대인들 가정에 그런 현상들이 많이 드러난다고 하는데요. 부부가 서로 이렇게 부딪히고 이렇게 잠을 깨우고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싱글로 침대를 나란히 두 개 두고 각자 자는 거예요. 또 남편은 바쁘니까 새벽 일찍 출근하는 거예요. 출근하지도 모르고 아내도 또 일을 하다가 또 자기도 자기 볼일 보는 거예요. 뭐 직장을 가든지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거죠. 또 자녀들은 어때요? 아침밥 먹어요? 먹는 자녀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친구들이 그냥 대충 먹고 학교 가죠. 또 학교에서 밥 먹죠. 도시락도 안 싸주잖아요. 이렇게 가족 구성원들이 한 집에 사는 것 같고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것 같고 좋은 음식들로 냉장고마다 가득가득 채워져 있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그 가정에서 깊이 있는 뭐가 없어요? 하나 되어짐이 없어요. 남편은 남편대로 살고 아내는 아내대로 살고 자녀는 자녀들대로 사는 거예요. 각자 목적도 없고 목표도 각자 알아서 정해서 사는 거예요. 남편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아내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남편이 무엇을 좋아하고 아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자녀들이 지금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뭐에 목숨을 거냐면 결혼기념회 여기 목숨 걸고요. 생일에 목숨 걸고 그때 케이크 사다 들고 뭐 꽃다발 사다 들고 이것만 다 하면 다 되는 줄 알고 그것만 하면 돼요. 이처럼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 하나 되어지는 삶이 그것만 하면 다 되는 줄 안다고요. 그래서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너 예수 믿었으니까 이미 구원 받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확신하지? 확신합니다. 그럼 됐어. 그거면 됐지. 오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어진 삶은 이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풍요를 누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만나고 나를 따라오려고는 첫째 뭐라고요? 너희를 부정하고 또 뭐 하라고요?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넓은 길로 가라고 그래요? 좁은 길로 가라고 그래요? 넓은 문을 열고 나가라고 그래요? 좁은 문을 향해 나가라고 그래요? 그 길은 협착하여 꼬불꼬불하고 그 길은 거칠고 그 길은 고통스럽고 그 길은 아무나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부터인가 교회가 예수 믿어? 예수 믿어. 그럼 막 아무나 막 세례주고 아무나 교회 직분자 세우고 아무나 막 와서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마귀가 그냥 던져주는 대로 그냥 덥석덥석 멀고 그냥 다 좋은 것처럼 다 교회인 것처럼 그렇게 살고 다 하나님의 신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어요. 이 시간에 우리가 분명하게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점검해 봐야만 합니다. 일전에 제가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보는 시각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분명한 목적을 향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빨리 갔느냐 늦게 갔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받았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성경 말씀을 얼마만큼 읽고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 이것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그 한 말씀 한 말씀 가지고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내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예요. 토끼는 아무리 빨리 가고 있어도 그의 목적은 뭐였어요? 그의 시선은 누구였어요? 거북이였습니다. 자기가 가야 될 그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만 하면 되지 하고 잠자는 거예요. 내가 성경 일독해서 그래 이만큼 하면 됐지 하고 잠자는 거예요. 우리가 3주간 같이 뭐 촌스럽지만 삼춤추기 삼위 하나님과 춤추는 기도회라는 했지만 그 이후에 뚝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때 받았던 은혜, 그때 느꼈던 그 감정들이 내게 있어서 조금이라도 더 나아가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아무것도 안 했다면 그렇게 우리가 삼춘추기해서 기도합시다 해서 하는 데 있어도 교회 하는 대로 하고 나는 내 대로 하고 이런 삶을 살았다면 여러분 분명하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갈림길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뭐냐면 한번 따라 하실까요? 두렵고 떨림으로 나는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이 하나됨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은 이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이 하나되기 위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주시는 말씀 속에서 보면 철저하게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내버려 두시고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헌신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교회에 와라 안 와라 이 부분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고 매 순간순간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그 삶,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귀들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마시고 지금의 이 교회들에서 선포되어지고 있는 요구되어지고 있는 너 예수님 믿어? 믿어. 그럼 끝이야. 그렇게 요구하고 이게 구원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들이었는데 교회 안에도 일반의 기존 교회들도 이제는 그거 이상으로 넘어가지 않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구원받았다면 하나 되어졌다면 하나됨에 열매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됨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하나됨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고 하나됨을 이루라고 하신 그것은 뭐예요? 그것은 13절에 너희 속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너희 속에 기쁘신 뜻대로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졌다면 우리의 소원, 우리 속에 주어지는 이 하나됨의 열매는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가? 그것을 이루어가는 삶이 하나됨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서 이 땅에 살면서 이 하나됨의 열매의 꽃이 피어지고 있나요?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과 하나 되어짐의 꽃을 피우고 있는가요?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여러분 품고 살아가고 있나요? 학생이라면 이 학교를 통해서 이 공부를 통해서 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꿈과 그 소망과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그 꿈을 꾸고 내가 공부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직장을 주셨다면 그 직장을 통해서 이 하나됨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이 소원을 주시고 그 직장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 그것이 뭔지도 모르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꽃이 뭔지도 몰라요. 꽃이 피었다가도 쉽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 아닌가요? 이 땅에 먹고 사는데도 열심히 먹고 살 수 있지만 그 먹고 사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한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밥 먹고 열심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니까 공부를 하다가도 그냥 쉽게 포기하는 거예요. 이건가 싶어서 가다 보면 아닌가 봐 하고 다시 돌아서는 거예요. 이건가 싶어서 했는데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야. 참 부족하고 참 이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줄지 모르지만 저는요, 우리 우주만 할 때 중학교 2학년 때 목사가 돼야 되겠다는 그때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성경 공부하다가 저 앞으로 목사 될래요. 이게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40여 년이 지난 지금도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앞으로도 바뀌어지지 않는, 이것은 제가 그렇게 고백한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요. 저는 이것만큼 목숨을 바쳐서 이거 너무 행복하고 이게 너무 즐겁고 이거 하다가 저는 죽는 것이 저는 소원입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이 말씀을 전하고 이 말씀을 전하는 것. 은퇴할 수 있죠. 그러면 목사지지 못할까요? 그대로 저는 할 수 있을 길이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처럼 전 주님 부르실 때까지 저는 그 일을 하다 갈 겁니다. 그럼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어때요? 목숨과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건 해야 돼 하는 그런 게 있나요? 그런 게 없다면 여러분 뭐 하라고요? 그 목적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목숨을 바쳐서라도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 길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십니다. 우리 우주가 이제 중학교 1학년 입학하는데 그 입학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 이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이 기쁘신 뜻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기뻐하시는 그 소원이 무엇입니까? 내 이 속에 담아주신 하나님의 기쁘신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기도하면 하나님 분명히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그러면 그 누구보다도 탁월한, 그 누구보다도 흔들리지 않는 그 길을 주실 줄 믿습니다.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 목사의 길을 갈 수 있는데 바로 다이렉트로 그 길을 가지 않고 둘러 가게 하셨습니다. 직장도 가게 하셨고, 직장에서 죽음의 위협도 가게 하셨고, 죽음에서 감옥에 갇힐 수 있는 그런 위기도 주셨고, 정말 여러 가지 환경들 속에서 하나님이 저를 단련하고 훈련하신 후에 그 길을 가게 하셨고, 여기까지 오게 하시는데,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은 손해보지 않더라고요. 너희 속에서 기쁘시게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너희가 그 소원을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이루게 행하게 하시나니, 무엇을요? 이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그 길을 달려갈 수 있게 하시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됨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것은 내 힘으로 이룰 수 있느냐?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삶, 하나님과 하나 되어진 그 삶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아무리 발버둥 치고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우리 죄 가운데 있는 우리가 정말 안 돼요. 진짜 안 되는 게,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만 만족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가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나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것.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지 않으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뭐라고요? 14절 말씀입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 모든 일들을 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하라고 하면서도 원망하고 불평하며요. 참 교회에서, 직장에서, 부부 사이에서 원망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잖아요. 노예로 있다가 자유를 얻었잖아요. 근데 그들이 어디에서 첫 번째로 원망해요? 홍해 앞에서 원망하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고요. 앞에는 홍해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죽을 곳이 없어서 하나님이
여기에다 우리를 묻으려고 해요. 그때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건져주셨으면 우리가 아무 일 없이 평탄한 길로 잘 될 거야. 그것만 보고 왔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야, 너희들 다리나 너희들 앞으로 갈 길에 대해서 배 만들어 그러셔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이, 이 모든 것들의 주권이 내가 행하는 거야. 내가 그것을 만민이 알게 할 거야. 예수 믿겠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여 하나님과 하나 되어진 그 삶을 살아가려고 딱 나서는 순간 딱 부딪히는 게 뭐예요? 우리의 가족들이요, 우리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요, 나 자신 아닙니까? 거기서 원망할 수 있어요.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기를 기대하며 그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라고요. 그것이 뭐라고요?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모습으로 주일날 나와서 앉아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드는 것이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믿음으로 그 말씀 가지고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 되니까 믿음으로 기도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고 그 하나님께 자꾸 맡기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그 말씀이 가는 대로, 그 말씀의 주권자 되신 그 하나님 앞에 맡기는 기도하는 삶이 우리에게 없으면 어떻게 해요? 조그만한 문제가 생기고 아주 작은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이 있어도 쉽게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고 짜증낼 수 있고 신경질 낼 수 있고 포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사람들이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오셔서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으로 보호하고 계시고, 지금 우리들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자꾸 구하십시오.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으며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우리의 남편과 아내와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부모님과 우리의 성도님들 사이에 계속해서 2장 5절 말씀처럼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누구의 마음으로요? 예수님의 자기 피야,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내려놓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은 이 상황에 어떻게 하셨을까? 그래서 살아서 참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을 이룬 백성들이 구원을 이루어가며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지고 나의 이웃들과 하나가 되어지고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데 사용되어질 수 있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인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아내의 생각을 더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아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자녀들이 무엇을 싫어하는지, 우리의 성도들은 무엇을 좋아하고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코로나 이 상황에 우리의 주위에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나는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 건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살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가 세밀하게
일들에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원하옵고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셨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이제는 이 하나됨을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이 정도만 하면 됐지라고 하는 마귀의 속삭임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두렵고 떨림으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가 말하거나 행동하거나 모든 삶에 있어서 구원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그 하나됨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이제는 한 걸음 한 걸음 말할 때도 조심해서 하게 하시고 행동도 조심하게 하시고 모든 일들에 있어서 규모가 있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원석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에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구하오니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우리를 일깨우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과 권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어두움의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고 이 죽음의 세상의 생명으로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나타나는 믿음의 고속들이 다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물질로 주님 앞에 드리오니 받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 다 흠령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양을 주님께 돌리며 우리의 주인이시고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나를 위하여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가르쳐 주심으로 하나님과 깊이 있게 교통하게 하심과 성도 간에 교통케 하심이 오늘도 하나됨을 위하여 살기로 결단하며 하나됨을 위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으며 살기로 결단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하나님과 하나 되어진 가정들과 이 땅에 하나 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나가는 저들의 모든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